오늘 열왕기상 19장 우리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만 홀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의 인기의 척도는 그 영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느냐도 중요하고 얼마나 많은 돈을 남겼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영화가 후속편이 나오느냐라는 것으로도 그 인기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몇 해 전부터 범죄도시라고 하는 이 영화가 있는데 1, 2, 3, 4까지 나왔고 또 이제 5탄도 나올 것이다, 5편도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거 보면 한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고 또 뭐 하는 스타일도 비슷한데 그래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보는 건 그만큼 끌고 있는 인기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시작이 된 범죄도시 1편에 유명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화장실에서 이제 마주한 빌런 장첸과 형사 마석도가 서로 마주하면서 장첸이 묻습니다. 혼자냐? 그러니까 마석도가 대답하죠. 아직 싱글이야. 이게 이제 애드립으로 나왔다는 대사인데, 근데 이런 혼자, 싱글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나 혼자야 라고 하며 이야기하는 한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만 남아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나만 남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있다라고 나오는데 그곳은 호렙산, 즉 신의 산을 의미합니다. 지금 신의 산에 있는 한 굴 속에 엘리야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갈멜산에 있던 엘리야가 왜 시내산 호렙산 굴속까지 들어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왕비 이세벨의 한마디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마디로 뭐예요? 내가 너를 꼭 죽이겠다. 이 협박을 들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엘리야가 있던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곳을 떠나서 이스라엘의 최남단인 브엘세바, 그 브엘세바를 지나 유대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도망길에 엘리야는 광야에 있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로뎀나무 이야기는 여러분도 아마 다 잘 알고 계십니다. 4절 말씀해 보면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무슨 말이야? 하나님, 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갈멜산에서 하늘의 불을 구하던 그 입술에서 이제는 광야에 나무 그늘 아래 들어가서 차라리 내가 죽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만지셔서 그가 회복을 경험하고 힘을 내어서 40주 40야를 지나 시내산 호렙산까지 내려가게 되고 그곳에 있는 굴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갈멜산 위에 서서 불을 내려달라고 강력하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 그곳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고 거짓 신을 섬기던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다 죽이는 일을 벌였던 그런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죠. 그런데 그가 지금은 어디에 있어요? 호렙산 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불의 자리에 있던 그가
홀로 굴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세벨이 잡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그 이유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 안에서 더 중요한 이유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과 엘리야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2번 질문하시고 또 엘리야는 하나님께 2번 대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같습니다. 9절과 13절에서 먼저 하나님이 묻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그러니까 10절과 14절에서 엘리야가 대답해요.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오직 나만. 이 말이 엘리야의 지금 현재를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먼저 한 장면을 떠올려야 돼요. 열왕기상 18장 22절 말씀. 우리 2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아멘. 여러분, 갈멜산에서도 엘리야가 나만 홀로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구 앞에서? 아합 앞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앞에서 나만 홀로 남아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8장에서의 이 고백을 보면 엘리야에게 두려움, 낙심, 절망 이런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혼자 있지만 혼자 있다라고 해서 나는 지금 두려운 게 아니에요. 혼자 있다고 해서 걱정스러운 게 아닙니다. 왜요? 참 신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있기 때문에 거짓 신을 따르는 바알 선지자 몇 명이 있든 나는 두렵지 않다. 엘리야의 중심에 지금 나만 홀로 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 뒷면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는 나 혼자다. 나 혼자다. 그렇게 당당하게 아합 앞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앞에서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서의 나만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나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나,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장에서의 나만은 신앙의 결단이죠. 그런데 19장에 와서의 이 같은 단어, 오직 나만은 전혀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아요. 오직 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가 드러나게 됩니다. 18장에서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불로 응답하실 것이다 고백하지만 19장에서는 지금 내가 여기까지, 이곳까지 올 때까지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나를 드러내고 있어요. 18장에서는 하나님이 중심이고 나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었지만 19장에서는 나만 드러나고 오히려 하나님은 나의 배경으로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달라졌습니까? 같은 사람이고 같은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 거죠. 내 중심이 바뀌니까 그에 나오는 말도, 표현도, 삶도, 감정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18장에서의 나만은 하나님을 드러냈고 19장에서의 나만은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의 고백을 가만히 잘 들어보십시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빨간색 표시로 내가, 나만, 내 생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표시를 해놨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유별하였습니다. 지금 나만 남아 있습니다.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짧은 한 절 표현 안에 내가, 나만, 내 생명이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누구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만. 엘리야는 지금 자신의 열심만을 기억하고 있고 자기의 수고만을 기억하고 있고 나의 위험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가 낙심하게 된 시작입니다. 여러분, 사역이 끝났으니까, 갈멜산에서의 불이 떨어지는 그 일이 끝났기 때문에 공허함에 의해서 낙심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 불이 떨어진 상황을 보면서도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상황, 여전히 바뀌지 않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아무 열매 없네 라고 생각하며 낙심이 찾아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먼저 떠오르게 되다 보니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이 찾아오게 되더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 가운데, 어려움의 상황, 낙심의 상황에 처해 있는 자신을 바라보게 되니까, 나만 바라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절망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18장에서는 하늘을 봤죠. 19장에서는 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18장에서는 하나님이 크게 보였는데 19장에서는 내가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낙심은 사람이 혼자일 때,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중심에 있을 때, 나를 중심으로 여길 때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험한 말들이 있어요. 나만 힘들다, 나만 애쓴다, 나만 남았다. 왜 이게 위험합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배경으로 빠지게 되고 그냥 나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정말 혼자였기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만 바라보며 나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자신이 크게 너무 보였기 때문에 그로 인한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며 낙심하게 된 겁니다. 18장에서는 하나님이 크게 보였고 19장에서는 자신이 크게 보였기 때문에, 같은 나만이지만 그 나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이 중심이 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만 남았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11절부터 하나님이 엘리야를 산에 세워두시면서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고 지진을 보내고 불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엄청난 큰, 자신의 주변의 모든 것들이 엄청나게 강력하게 나타나는 사건을 보면서도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지금 엘리야에게 엄청난 어떤 사건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력하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중심에, 그 강력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심에 내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강력한 사건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간 이후에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로, 아주 조용한 소리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그 부르심을 들을 수 있어야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뭔가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라고 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찾아오는 건 하나님과의 더욱더 친밀함, 세미한 음성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과 그런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중심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세요.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를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야, 너 어떻게 이런 데 있을 수 있냐. 너 갈멜산에서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를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었는데 너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왜 굴 속에 숨어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 그 꼴이 뭐냐. 책망하시는 게 아닙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그를 부르시면서 엘리야야, 다시 나를 너의 중심에 두지 않겠느냐.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럼에도 오직 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있지 않지만 15절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너가 내 뜻을 몰라서 그래. 내가 하사엘도 준비하고 예후도 준비하고 엘리사도 준비하고 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도 내가 준비하고 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엘리야는 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나밖에 없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엘리야와 함께 또 엘리야를 이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 가운데 쓰임받을 사람들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낙심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바라보지 못할 때, 그때 찾아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열왕기상 18장과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며 재미있을 때, 신날 때 있잖아요. 기도가 응답되고 사역의 열매가 있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크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또한 담대하게 이야기하죠.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 고백은 나를 드러내는 교만한 말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일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이죠. 18장에서의 나만은 하나님을 붙드는 나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 믿는다 하지 않더라도 나만은 하나님 믿겠습니다. 나만은 하나님 고백하겠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외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19장의 순간이 오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 작은 오해 하나, 기대와는 다른 결과, 내 열심과는 다른 결과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이런 말들이 생각나는 거죠. 왜 나만 이 자리에 있는가? 왜 나만 여기에 남아 있는가? 왜 나만 책임져야 하는가? 왜 나만? 왜 나만? 처음에는 책임감처럼 느껴지고 헌신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 나만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자꾸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했는데,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자꾸 무언가 어떤 결과, 사람, 또 수고,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이전에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는 같이 사역하는 그런 부교육자들이 있다 보니 그들과 괜히 혼자 비교하면서 내가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나만 뭔가 일하는 것 같이 느껴지면서 자꾸 결과와 사람, 나의 수고만을 바라볼 때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여러분, 그 자리가 엘리야의 자리예요. 엘리야의 나만도 처음에는 열심에서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유별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중심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했다가 이제는 내가 하는 거죠. 나만 남는 거예요.
중심이 바뀌고 흐트러지다 보니 내가 중심이 되는 나의 삶을 통해 낙심이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오고, 그래서 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고 우리가 맡아야 되는 직분도 있고 맡아야 되는 자리들도 분명히 있죠. 내가 수고할 수 있고 내가 헌신할 수 있습니다. 기꺼이 자발적인 마음에, 기쁜 마음에 어떤 일이든 우리가 할 수 있죠. 근데 그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할 때 오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서 내 의가 되고 내가 무언가 만족을 누리기 위한 사역들은 결국 이후에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낙심의 이유가 되고 그것이 절망의 이유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사엘도 있고 예후도 있고 엘리사도 있고 7천 명이 남아있다. 누구든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혼자라고 느꼈는데 그 나만 바라보니 시선이 갇혀서 주변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도 바라보지 못했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계획도 바라보지 못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도 바라보지 못하니까 자꾸만 혼자 굴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바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 혼자였던 것 같은데, 갈멜산 위에서는 나 혼자였는데 하나님이 다른 곳에 다른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또 나와 함께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을 준비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힘이 나겠죠. 열정이 쏟아나겠죠. 더 크게 맞서서 정말 아합의 그 악한 가문과 맞서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드러내기 위한 노력들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18장에 나만으로 살겠습니까? 19장에 나만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환경을 이겨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나를 기쁘게 하고 환경이 나를 절망스럽게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기쁨 가운데도 교만하지 않게, 절망 가운데도 좌절하지 않도록 주님은 우리를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혼자라고 느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전부라고 느껴도 하나님은 다른 이들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바라보는 자리에서 내려오고 나만 바라보는 그 굴 속에 갇혀 있지 말고 그 밖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한 선한 역사에 쓰임받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정말 그가 혼자였기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는 오직 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굴 속에 들어갔고 절망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 굴 속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그리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를 따뜻하게 불러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 밖에 나와서 하늘을 봐라. 나를 봐라. 주변을 돌아봐라. 그럴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낙심은 떠나가고 새 힘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에도 왜 나만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을 수 있고 이미 혼자 굴 속에 들어가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그렇게까지 몰고 간 그런 상황들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굴을 나와서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중심을 주님께로 열고 나만 내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더 처절하게 매달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함께 하게끔 우리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도 한번 쳐다보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나 혼자 있다라고 여겨지는 순간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교회를 오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엘리야는 더 이상 굴 속에 숨어 있지 않아요. 다시금 길을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새로운 사명을 향하여 자신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거죠. 우리도 굴 속에 갇혀 있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